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 해외 집중 훈련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선교도 단기 선교지만 이 해외 집중 훈련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앞에 보고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선교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스리랑카 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인생의 키워드는 세계 복음화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계 복음화. 예,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인천 제일교회를 섬기면서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마음이 더 각인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마음에 강하게 불타오르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 새로운 10년 뉴 시즌에 저도 이 사역에 쓰임 받으심이 감사하고, 특별히 또한 이 선교 사역에 아내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이 감리교 선교사가 되려면 선교사 훈련을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저는 MMPT라고 송파구에 있는 훈련원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고요. 1학기는 이미 수료했고 2학기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한 주에 2번씩 성남으로 가서 선한 목자 교회에서 함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 많은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내용도 있겠고요. 또 처음 들어보는 그런 선교의 출구 전략이라든지 타문화 선교 전략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요. 특별히 이번 2학기에는 해외 집중훈련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집중훈련에 필요한 준비들을 체계적으로 같이 했어요. 물론 교회에서 함께하던 내용도 있었고요. 처음 접하던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교사들이 마주하는 문제들을 놓고 사례 연구를 했어요. 일부 다처제의 문제라든지 또는 선교사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특별히 이 분야별로 간단하게 리서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밀하게 10몇 개의 조로 나누어서 캄보디아에 대해서 리서치하는 작업도 있었고, 또 문화사역이나 언어를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어요. 이 전도문을 막 달달달 외워서 서로 짝지어서 주고받고, 그 다음에 드라마 연습도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댄스 연습도 열심히 했고, 몸은 좀 둔하지만 나름 전 항상 이렇게 시키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드라마의 일부분이 되어서 열심히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선교사가 되기에 참 이건 아주 일부분입니다. 아직 배워야 될 게 많고 다듬어져야 할 게 많은데 그런 귀한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아내들과 아이들이 함께 나가는 일을 위하여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저의 기도의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써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1월 참 많죠. 1월 17일부터 1월 26일 금요일까지 캄보디아 해외 집중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그 선교를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은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다 읊어드릴 수 없겠지만은 이 사역들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 선교의 인사이트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정리했는데 이 보고를 안 가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식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식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보고를 통하여서 선교의 마음을 품으시고 특별히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팀은 훈련생 19명과 훈련 간사 1명과 또 돌볼 수 없는 그 가정에 있는 한 가정이 아이들을 대동했어요. 초등학생 2명과 함께 3학년과 5학년이 함께 이렇게 22명이 캄보디아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에서는 저는 항상 교회에서 갈 때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요, 목사 필요 없습니다. 철저하게 훈련생이었어요. 매일 과제를 내야 했고 매일 훈련 간사가 저희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훈련생으로 다녀왔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22명의 사람은요, 이 훈련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어린 나이는 초등학생, 가장 막내는 28살, 가장 나이 많은 분들은 우리 쥐띠, 우리 이미숙 선생님과 동갑내기 쥐띠인 분도 있었어요. 저기 사모님이신데 있었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다 다르고 사는 곳도 달라요. 어떤 분은 강릉에서 오시고 동해에서 오시고 태안에서도 오시고 심지어 불가리아 선교사님도 계셨어요. 인준 받으려고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층과 사는 곳이 다르고 삶의 수준과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저는 고민했어요. 과연 우리 교회에서는 늘 보던 성도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원팀이 됐는데 과연 이 22명의 사람들이 원팀이 될 수 있을까 늘 걱정했어요. 그런데 훈련생들을 위해서 교육할 때 제시한 건 뭐냐면 철저하게 업무 분담이 이루어졌어요. 22명 안에 팀장을 세우고 예배 팀장을 세우고 뭐 다양하게 세워서 하스피 팀장, 썸 팀장, 임무를 철저하게 재우고 그 역할을 교육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도 회계팀에 손을 안 들길래 저와 아내가 회계를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회계팀을 맡게 돼서 매일 밤마다 돈을 셌어요. 돈을 세고 안 맞는 걸 왜 안 맞냐, 이거 좀 어떻게 해보자, 세고 기록하고 회계하다가 회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자, 그랬고요. 자, 어쨌든 왜 훈련을 시켰냐면요, 이게 리더십에 순종하는 훈련과 더 나아가서 일처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팀장에게 보고를 하고 팀장과 훈련 간사 지시를 철저하게 따르는 훈련을 하니까요, 이 팀이 원팀으로 가는 거예요. 군말이 한마디 없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서로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팀이 왜 어떻게 원팀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바로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의 팀명이 조이캄이었거든요. 기쁨의 땅 캄보디아라는 뜻으로 조이캄이었는데 주제를 우리가 가는 이유라고 정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주 되신 것을 전하는 것. 자, 먼저 제가 들으신 말씀은 우리 팀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 저희 선교팀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배였어요. 훈련 받을 때도요, 예배를 시작했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버스를 타면 일단 예배를 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기타를 치며 어떤 분은 멜로디언을 불면서 그 네모난 박스를 두들기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선교사님을 만날 때도 예배부터 드리고 사역 보고를 받았고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사무나 뭐 각자의 직분을 내려놓고 조건과 제한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 팀원들 마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불일 듯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함께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런 예배하고 함께 놀랍도록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앞으로 우간다에 가서 많은 선물도 나눠주고 좋은 것들하고 프로그램 합니다. 저는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저는 선교는 무엇보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예배를 세우는 일이라면 우리가 먼저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는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모두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이 계신데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역시나 이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번 선교 여행이 저에게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정말 거의 20분 가까운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아침 만나고 점심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났어요. 캄보디아에서 신학교 교수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고, 또 MK 사역을 하시는 우리 유태종 선교사님도 만났고, 또 화교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분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캄보디아의 첫 감리교 선교사님이신 선교사님도 만났고요. 쓰레기 마을이나 트모서, 바탄방에 사역하는 이우람 선교사님을 포함한 정말 20분 가까운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다 각자의 사역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 분도 똑같은 분이 없고, 이분이 A라는 사역을 하면 저분은 B라는 사역을 하고, 얼마나 각자 다르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에게 들었던 첫 번째 감정은, 역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면 그것들을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고민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선교사님을 만날까? 물론 교회에서 갈 때도 선교사님을 만나지만은 이렇게 20명 가까운 선교사님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선교사님들은 각자 은사와 재능이 달랐습니다. 생긴 것도 다르시고 연령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각자의 부르심대로 선교에 동참하고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22명이요, 팀원들의 모습도 다 달랐어요. 어떤 분은요,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분은요, 수다 떠는 걸 좋아하고요, 어떤 분은요, 굉장히 예민해요. 막 되게 정말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막 어떤 분 보고 저희가 그랬어요. 당신은 종합 예술인 같다고. 이렇게 막 다름을 보면서, 어떤 분은 의로에 관심도 있고, 어떤 분은 태권도에 관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각자 다름의 모습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인 삶으로 부르실까요? 혹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보다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왜 나는 저 사람이 없는 건 있는 건 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선교로 부르셨고,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모양대로.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그 모습을 먼저 보게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늘 교회 안에 마인드가 있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잘생기시고 스피치도 잘하시고, 우리 경선 목사님은 디자인도 잘하고, 신도영 간사님 선교에 탁월하고. 생각해 보면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많고 그냥 이렇게 막 발발거리며 다니면서 하는 것만 잘하지 특별히 잘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간다 가시는데 33명 다 다릅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저는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쓰레기 매립지예요. 혹시 캄보디아 팀이 여기 가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이 쓰레기 매립지와 이 매립지 안에 있는 그린베델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푸놈펜, 수도가 푸놈펜인데 푸놈펜에서 버려지는 모든 쓰레기가 여기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하루에 400대의 쓰레기차가 와서 여기에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골라갈 수 있는 건 다 골라가고 쓸모없는 것들을 갖다 버리는데, 여기에 마을의 사람들이 24시간을 어른부터 아이까지 가방을 메고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그래서 이 하루 안에 모은 쓰레기를 팔면 하루에 5달러를 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6,000원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채를 쓴다는 거예요. 적게는 200에서 300달러, 많게는 1,000달러를 사채 빚을 써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업자가 쫓아와서 계속 독촉한다는 거예요. 빨리 가 쓰레기를 주워서 돈을 갚아라.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 끝나면 어두워지면 랜턴을 끼고 가방을 메고 가서
그 쓰레기 산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겠지요. 교육이 이루어지겠냐 이 말입니다. 사실 저는 이 쓰레기 마을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는 무슨 청국장 냄새도 아니고 옛날 수세식 화장실 냄새도 아닌 게 너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목사잖아요. 팀원들이 다 있는데 잘 참았습니다. 잘 참았는데 이 냄새와 이 눈에 보이는 게 무슨 그냥 가난한 동네가 아니에요. 저는 뭐 슬렌가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근린공원보다 더 높은 게 다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안에 식당이 있고 집이 있고, 저는 사실 선교를 갔지만, 목사로 갔지만 이 환경에 압도당한 거예요. 어떡하지? 돌아가야 되나?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면 태어나서 제가 강원도에 살았지만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냄새가 나고 정말 막 메스껍고,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진짜 밥 먹을 기운도 없고 막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건 뭐냐면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동훈아, 이것이 선교다. 이것이 선교다. 그곳에 사역하는 황규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을 만나면서 이분이 이 매립장의 빈민들을 돕기 위해서 단체를 설립한 거예요. 한국인 스텝과 이 현지인 스태프들을 모아서 그들을 도우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미용 기술을 가르쳐서 자립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선교지에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초코파이와 바카스를 나눠주면서 언어가 안 되니까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뿌레아 예수 스럴란 네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 쓰레기산을요 한참 훑으며 전도를 했는데 어떤 애들은 맨발이에요. 그냥 막 쓰레기에 진물이 펄펄 퍼지니까 옷이 다 버리고요, 막 옷에 진흙이 튀고 그냥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도중에 한 사람이 한 선교사님께 와서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 머리 위에, 자기 머리 위에 선교사님 손을 가져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종교적 의미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느낀 게 뭐냐면 그 선교사님은 그분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뭔가 선교사님의 방법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아무 말 없이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란 내가 배운 것들,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뭔가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그 현지인이 필요한 대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보통 저는 가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일을 통해 선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현지인이 알 수 있을 때 비록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하고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를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 얼굴과 표정,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요. 말씀 한 번 읽어볼까요? 지나갔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바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간다 선교팀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이 쓰레기 매립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뭘 깨달았냐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했어요.
저는 제가 물론 많은 걸 누리고 있지 않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온전한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화요전도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면 더운 여름날 솔직히 가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덥다, 빨리 끝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자녀들을 데리고 선교지 꼭 가십시오. 그리고 선교를 다녀오고 나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도 같은 날 선교팀이 이 캄보디아의 가장 가슴 아픈 역사 현장인 킬링필드를 다녀오게 됐어요. 우리 갔다 오신 분들 있었을 텐데요. 이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무장단체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4년간 캄보디아인에 의한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200만 명의 사람들, 특별히 지식인과 부유층을 학살했어요. 때려잡기도 했고요, 노동의 강도를 심하게 하는 정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학살 대상을 골랐는지를 물어보니까요, 손이 매끈한 사람들, 안경 낀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죽였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선교팀이 쓰레기 마을과 이거를 훈련 간사와 선교사님이 선교적으로 해석하라는 과제를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보았냐면, 저는요, 하나님이 이 캄보디아의 가장 연약한 동네와 가장 아픈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수많은 선교사들, 여러분 감리교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모든 초교파 포함한 1000명의 선교사가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왜 수많은 선교사를 캄보디아에 부르셨고, 왜 우리 팀이 거기에 가 있고, 왜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때로는 캄보디아에 가고 우리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어려운 환경이 때로는 이 나라에 선교적인 장벽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선교할 때에 반드시 이게 돌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황폐한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일제시대와 6.25 때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럼 캄보디아에, 우간다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왜 우간다를 보내는지 아십니까? 그 작업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저는 소망하기에 우리가 있는 현장이 힐링 필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속으로 혼자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이 땅에도 우리 팀이 땅을 밟을 때 이 힐링 필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현지인들과 함께 언어를 배우는 시간을 또 가졌거든요. 현지인과 짝지어서 그들이 우리 발음을 교정해 주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캄보디아 선교라는 이유와 신학교 훈련의 목표는 뭐냐면, 이들이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들이 선교를 받은 것처럼 이들도 다른 나라를 선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훈련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온 세계 열방이 우리 인천제일교회를 통해 돌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선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일에 트모소란 동네로 갔어요. 트모소 처음 들어볼 텐데요. 이 트모소란 동네는 수도 푸놈펜을 기준으로 서남쪽 태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해안 마을이에요. 오지 중에 오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김태일, 홍관숙 감리교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트모소는 10년 전만 해도요, 차로 못 가는 동네였어요. 배 타고 들어가는 동네였는데, 낙후된 지역이었고요, 미신과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동네였습니다. 외국인이라고는 선교사님 2분이 전부인 거예요. 아무도 외국인이 없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 캄보디아 사람들인데 오직 외국인은 선교사님 2분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 그곳을 개척했을 때는 이 교회랑의 핍박이 장난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고
배타적이고 인사도 받지 않고. 자, 그런데 선교팀이 가서 이제 학교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크메르어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한국어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야. 캄보디아 말 연습했다고 했잖아요. 11개의 문장을 A4 용지로 적어 갔어요. 적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저는 언어 은사 좀 없는 것 같아요. 잘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 해도 못 알아듣고. 그런데 그래도 노력했어요. 네, 이거 좀 눌러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요 전략을 바꿨어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종이를 들고요, 너가 읽어봐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11개 문장을 읽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오, 정말 지혜롭죠. 제가 3시간을 전도했거든요. 팀원들이 다 조별로 흩어져 갖고 3시간 동안 그냥 땅을 밟으면 전도했는데 물티슈를 준비해 갔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물티슈를 주면서 이 11개 문장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읽고 아멘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팀이 전도한 마을이 대부분이 여러분 해상 마을이 많았어요. 바다 위에 집을 아까 여기 바다 보이죠? 저 바다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상수도가 돼 있긴 한데 하루에 2시간 물이 나온대요. 심지어 건기에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받아서 사용하는데, 그 땅을 밟으면서 물론 전도도 했지만 그 땅을 밟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도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건 뭐냐면 아이들이요 막 선교팀 왔다, 외국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연예인이 온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고, 아,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고 있구나. 연예인처럼 됐다고 어깨를 으쓱할 게 아니라 겸손해야겠구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감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선교사님의 열매가 느껴졌어요. 얼마나 이 모든 수천 명의 마을 사람들이요 다 선교사님 보고 엄마 아빠라 부르고요, 막 안아주고요, 왔다고 환영해주고, 이 선교사님이 신방을 매일 다닌다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신방을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지을 때 주민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을 파란색으로 할까? 보라색으로 할까? 고른다는 거예요. 주민들이요. 아니야, 난 이 색깔이 예뻐, 저 색깔이 예쁠 것 같아. 하루는 선교사님께 와서 이야기했대요. 왜 이 교회는 십자가 안 다냐고. 십자가를 다시라고. 제가 주일에 저희 팀이 사역을 했어요. 우리 교회처럼요. 무슨 사역을 했냐면 율동도 하고 썸도 하고 센터도 만들어서 풍선 아트도 하고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색깔판 뒤집기도 하고 막 다양한 걸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였냐면 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화열이 촥촥 맞아요. 신발도요 쫙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간식을 받아갈 때도요 다 그릇별로 나와 촥촥촥 받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게 열매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저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오직 예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생각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와 고난을 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불편함과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권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이 선교 현장에 떠올랐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말씀대로 살다가 마주하는 불편함 두려워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교사 Q&A 시간을 매 사역지마다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두 분과 만났을 때 사실 저는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왜 목사님이 선교사가 우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현대자동차에서 인사교육하는 높은 직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직장을 포기하고 두 분이 장로로 섬기다가 이 외지에, 아무도 없는 이 외지에 와 사역을 하는데 어떤 팀원이 질문했어요. 아니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으신가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는 삶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고 그 영혼들 향한 부르심과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아무도 없고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나에게 주신 십자가와 사명이 버거우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부르신 그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을 기억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티모스에게 저에게 질문했어요. 물론 아까 목사님은 뭐 캄보디아로 가야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했다고 반응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이 Q&A를 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드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동훈아 만약 너라면 죄송해요. 눈물 나.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를 데리고 그런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제가 왜 눈물이 났냐면 그게 가슴 아파서 눈물이 났지만 아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질문했어요. 다시 또 질문했어요. 동훈아 만약 너라면 이렇게 외국인도 없고 한국인 슈퍼도 없고 뭐 백화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마을에 너의 아이들과 너의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겠냐? 강력하게 물으신데도요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 선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계속 그것만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것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아이들과 너의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 끝까지 대답을 안 했어요. 이런 데 가라 할까 봐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또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게 스리랑카든 캄보디아든 어디든 내가 나라 구애받지 않고 가서 열방을 위하여서 사역하겠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갑시다라고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저거 다 했어요. 네. 이번 여정 가운데 저는 사실 이 팀원들 저는요 저희 팀은요 다 민주적이에요. 가기 전부터 항상 손들라 그래요. 뭐 할 사람. 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 복음 전할 사람 필요하는데 할 분들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요. 아니 목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아무도 손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천제일교회 목사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복음도 좀 전해보고 아무도 안 되길래 제가 새벽에 한번 보고 그랬어요. 내가 한다 손들어 볼까? 근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요 대놓고 손들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왜 손들었냐면요 한국어로 하는 줄 알고 그럼 통역해 주니까 손을 든 거예요. 그런데 팀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크메르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복음을 준비해서 갔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음 전할 때 항상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위기 앞에 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계획된 대로 되지 않으면 막 불안해하고 호들갑을 떨고 이런 사람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쓰레기 매립지가 그 가장 충격적인 사건 현장이었고 두 번째로는 중간에 사실 아내가 좀 아팠어요. 응급실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 독감이 돌았거든요. 팀원 아내요. 아내가 눈물 흘리는 거 모습 보면서 어떡하지? 막 당황해서 혼자서 어쩔 줄 몰라갖고 막 했던 모습이 있었고 회계팀을 하면서도 막 당황했어요. 돈이 안 맞는 거예요. 이 피땀 흘려 다들 낸 돈인데 이게 왜 안 맞지? 막 하면서 어디서 빼먹었을까? 막
아내를 닥달하면서 야 빨리 세워봐라, 좀 해봐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분명히 A부터 Z까지 저는 오하이어를 맞춰서 다 준비해 갔는데 하나도 뜻대로 된 게 없었어요. 막 그냥 어린이는 혼돈의 시간과 막 무아지경이고 막 언어가 안 통하는 건 난리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CM립에서 바자회를 했거든요. 바자회를 했는데 통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막 진짜 수십 명이 막 벌떼같이 몰려와서 물건을 휩쓸어 가는데 혼자 서서요. 어떡하지? 저는 저만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피드백 시간에 어떤 팀원들이 그거를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동호 목사님의 표정을 봤다고. 넋이 나가는 줄 알았대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인천적으로 사역 가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하이어를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떡하지 막 혼자서 비위기처럼 반응하려 했었지만 표정에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장벽은 뭐냐면 크메르어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읽고 또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는 말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심지어 이 복음 전하는 순서가 제가 하는 이 드라마 팀이 드라마 한다면 바로 온 거예요. 그러면 저를 좀 배제시켜주지, 배제도 안 시켜주고 그냥 복음 전하러 하니까 막 땀은 줄줄 흐르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공공 태양어끈이여 러디니 밀크살 다이사무이 소물 러크살 다이니 밀크로 뻥감 헌데. 그러니까 말이 막 어눌하잖아요. 목사님처럼 큐카드를 준비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말이 어눌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누가 그 순간에 포착했어요. 보여드릴게요. 다른 데서 한 거거든요. 이때는 좀 더 시골이라서 제가 크메르로 하면 현지인이 다시 크메르어로 또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선교를 통해서 저는 이 기도의 힘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절실하게 느꼈고요. 어떤 가운데 기도의 힘을 절실하게 느꼈냐면 이 복음을 전한 그 순간에 갑자기 담대한 막 솟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기 전에 기도 카드도 몇 번이나 나눠드렸고 제가 매일매일 중보기도팀에 기도를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20분, 10분, 20분밖에 안 되는 복음을 전한 시간이었지만 기도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느낀 게 뭐냐면 복음은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 선교 훈련이 위기에 격하게 반응하는 저에게 좋은 레슨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그 무수하고 많은 장면들 속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것을 꼽는 것이 어려울 만큼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치 누우면 어제 꾼 꿈처럼, 왜냐면 저는 굉장히 갔다 오면 좋잖아요. 막 호들갑이잖아요. 꿈꾼 것처럼 너무 막 그 기분이 좋고 막 다시 캄보디아 가고 싶고 막 기억들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떤 걸 나눌까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써도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부어준 은혜를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강한 소명 의식과 사명감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말씀을 명료하게 전했고 모든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할 만큼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종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선교 여행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내도 불렀고 자녀들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세아가 요즘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래, 우리 가정이 선교사가 되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간다로 가야겠습니까? 왜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나 스스로가 정답을 잘 내려보세요. 오늘 이 밤에 결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과 우리는 그분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우간다에도 우리 인천제일교회 선교하는 모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